예, 여기서부터 하나씩 지금까지 읽어놓은 본문을 근거로 좀 궁금한 점들을 갖다 질문을 할 테니까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자, 여기서 전서 7장 16절에 보면은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이게 무슨 뜻이죠?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잠언서는 지혜의 책이라 이야기도 하고, 계속 지혜를 가져라, 지혜를 가다가 구하는 게 참 좋다, 계속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또 우리가 의인이 돼야 천국에 가는데, 지나치게 의인도 되지 말고,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망한다는 거라. 무슨 뜻이에요? 이상하지 않나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당연히 고린도전서 1장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22절.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그렇죠. 어제도 답이 나왔죠. 자, 지나치게 의인을 되지 말라. 지나치게 의인이 되는 사람이 누굴까? 헬라인. 아니, 지나치게 의인이 되려고, 그 헬라인 지혜를 찾는 거고, 지나치게 의인이 되려고 하는 사람이 누구죠? 바리새인? 그렇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 필요 없이 의인이 되려고 하는 거. 이게 오늘 우리 창세기에 무화 나무잎으로 가리는 것과 같은 구조를 지니는 것이죠. 예, 그리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죠. 그 사람들은 왜? 십자가가 미련하게 보이니까. 자, 그럼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마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지나치게 의인이 되려고 했었어요. 그죠? 헬라는 또 지혜를 구하고, 그런데 망한다는 거라. 어떤 개념인지 알겠죠? 양면성을 봐야 된다고, 성경에. 히브리어는 여러 가지 뜻도 있고, 양면성을, 같은 구절을 갖다가 왜냐면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란 뜻도 있지만, 말씀을 갖다가 또 다른 말로 다바르, 전염병이란 뜻도 있거든. 누구에게는 사망의 냄새, 하나님 말씀이, 구약이랑, 누구한테는 생명의 냄새. 어떤 개념인지 알겠죠? 예, 그게 소금이 언약이잖아. 네. 소금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소금이 있으면 차를 부식시키고 나쁘게도 하지만, 소금에서 맛을 내니까, 부패를 또 방지하기도 하고, 또 부패를 시켜버리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양면성이 있단 말이에요, 성경은 항상. 어떤 개념인지 알겠죠, 그죠? 그런 것이 있는 거예요. 자, 대표적인 지금 의인이 누가 있죠? 가룟유다죠. 가룟유다는 왜 의인이 됩니까? 자살을 했잖아. 왜 자살을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내 죄를 내가 스스로 처리하겠다. 자살은. 맞잖아. 자살하는 사람들 모두 특징이 뭐예요? 내가 다 안고 간다. 내가 죽으면 끝이다. 내 죄를 내가 케어하겠다. 그게 아닌데. 무슨 뜻인지 알겠죠? 예, 가룟유다는 자기 죄를 스스로 처리한다. 이것이 의인이란 뜻이에요. 자기 죄를. 자살이 왜 죄가 되는가 하면은, 자살은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 것인데, 예수님 피로 값주고 사신 것인데, 내가 내 목숨을 내 마음대로 할 권리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어떤 개념인지 알겠죠? 그게 스스로 이름을 짓는 거라고. 내 아버지가 개똥이라고 나를 이름을 짓는다고 해서, 나 이 이름이 싫어. 내가 스스로 바꾸는다. 말이 안, 그게 창조자라는 뜻이거든. 그게 죄라고. 맞잖아. 나는 좋은 이로, 난 다윗이라고 이름을 지을래. 다윗. 나는 내가 스스로 엘리야라고 이름을 지을래. 다 그렇게 짓고 싶지. 그렇지만은, 그건 안 된단 말이에요. 왜 이름을 내가 스스로 짓는다는 건 내가 창조자라는 개념이 거기 있기 때문에, 이름은 절대로 스스로 지을 수가 없는 거거든. 어떤 뜻인지 알겠죠, 보면은. 자, 자기 죄를 자기 스스로 처리는 불가능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여기서 한번 또 물어볼게요.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한테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을 때 153마리 물고기를 잡았어요. 자, 물고기를 잡았는데, 근데 물고기 잡았는데 예수님께서는 이미 숯불을 피워놓고 거기다가 뭐라죠? 떡과 생선을 굽고 있었잖아. 그리고 와서 조반을 갖다가 좀 먹어라. 그렇게 하면서 대접을 해줍니다. 예수님께서. 네. 자, 예수님께서는 왜 제자들에게 떡과 생선을 주었을까요? 그거는 제자들이 잡아온 물고기도 아닌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일단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있죠. 일단 불이 있고 3번 나를 사랑하느냐 질문을 하잖아. 그럼 무엇과 연결이 되죠?
세 번 나를 사랑하는, 불이 있고 세 번 나를 사랑하느냐 하면 연상되는 게 있잖아, 성경에서. 불이랑 세 번이요? 응. 예수님께서, 물고기하고 떡을 구워주시면서, 숯불에 구워주시잖아. 구워주시면서, 그러면서, 베드로한테 세 번이나 물으시잖아. 네가 나를 사랑. 오늘 본문에 읽었잖아. 안 찾아도 되는 거잖아. 응. 세 번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사랑합니다 하고 마지막에 근심해서 말을 하면서 또 사랑한다고 이야기를 예수님께 하잖아. 그래, 이게 뭐가 연결되죠? 이걸 먼저 풀어야 될 거 아니야.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한테 떡과 생선을 주셨을까? 궁금하지 않나요? 갑자기 뜬금없이. 네. 성경은 다 예수님 이야기니까. 자, 여기서 그 질문이, 그리고 그러면 여기에 뭐가 연결되죠? 불하고 세 번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딱 연상되는 게, 불을 피운 데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 번 부인하잖아. 불을 피우던 데서. 그때가 추운 거로 불을 피웠다. 안 그죠? 알죠? 그리고 거기서, 니도 한패다. 이렇게 했을 때 나는 예수님 모른다고 세 번이나 부인하잖아, 베드로가. 세 번 부인하는 것은 구약과 연결되죠.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양푼이 피를 뿌리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 다 지키겠냐. 근데 세 번이나 다 지키겠다고 해놓고 금송아지를 섬기는 것과 같이 연결이 되는 구조란 말입니다. 자, 이해가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은 여기서 우리가 이것을 먼저 풀려고 그러면은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물고기를 풀어야 돼요. 왜 물고기를 풀어야 되는가 하면은, 자,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예수님께서는 5,000명을 갖다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먹이셨죠. 네. 자, 그러면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먹이셨는데, 자, 보리떡은 무엇을 가리키죠? 예수님 몸이요? 그 예수님 몸을 가리키는데 구약을 찾았을 때 구약에 무엇과 연결되죠? 떡은 구약에서 내려주신 거. 아, 맞나요? 그 만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하늘에서 내려온 건 만나잖아. 그것과 연결이 되죠. 네. 자, 그러면은, 물고기는 무엇과 연결될까요? 구약에서. 요나? 요나와 연결되지만은, 갑자기 만나 이야기를 하다가, 예수님께서 사람들한테, 보리떡과 물고기로 먹이시잖아. 그 장면은 구약이 어디냐고. 만나 사건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시험하잖아. 이 강야에서 식탁을 베푸실 수 있겠느냐. 이 강야에서 식탁을 베푸실 수 있겠느냐.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이렇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시잖아. 네. 만나 메추라기로 강야에 먹이신 사건을 갖다가 그대로 재현하는 거잖아, 지금.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만나 메추라기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잖아, 보면은. 그래서 잔디 위에 앉게 하시는 게,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50씩 100씩 딱 안 찾아봐도 아는 거잖아, 성경에. 50씩 100씩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그 이야기를 하는 거고, 또 뭐라고 하죠? 다윗의 그 시편의 고백이. 나에게 밥상을 차려주신다 그러잖아. 밥상을 차려주시는 건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한테 밥상을 차려주시는 장면은 강야 40년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는 장면이잖아. 그래, 그걸 지금 재현하시는 거잖아. 돌이 떡이 되어서 먹어라. 마귀가 유혹할 때 예수님께서는 끔찍도 안 하고 계시다가 갑자기 여기서 떡으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사람들을 갖다가 엄청나게 많이 먹이신다고. 이것은 강야에서 모세가 만나를 주어서도 너희가 죽었지만은, 내가 주는 떡은 이제 안 죽는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바로 자기가 떡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거기서 보리떡과 물고기로 사람들을 먹이시죠. 이게 강야에,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신 사건. 맨날 고기를 달라고 했었을 때, 하나님께서 고기를 주시잖아, 보면, 메추라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는 애국에서 생선과 부추를 마음껏 먹었는데 생선을 먹었다 하잖아. 그렇게 먹었는데 여기서는 만나 먹으니까 죽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동풍을 부르셔가지고 메추라기를 떨어뜨려가지고 메추라기를 갖다가 사람들을 잡아서 먹도록 그렇게 하시죠. 만나 메추라기로 강야에서 먹이신 사건을 그대로 예수님께서는 그걸 오병이어라 하죠. 오병 5개 떡과 어가 고기였자니까 물고기 2마리로 먹이신 사건이죠.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떠올려야 될 게,
좀 이상하지 않나요? 이게 강야의 만나 메추라기 사건과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와 정확하게 연결되는 건 알겠어. 네. 맞잖아, 보면은. 근데 여기서 뭔가 이상한 점을 찾아야지. 뭐가 이상할까요? 왜 물고기로 주니? 그렇지. 왜 물고기로 주세요? 메추라기로 주시든가, 최소한 3 정도로 해야 비슷하게 연결이 되지. 그렇죠. 떡은 100% 이해를 하잖아. 예수님이 떡이라고 말씀하셨고, 만나가 떡 빵이 내리는 거니까, 그건 100% 정확하게 100% 연결점을 찾는데, 네. 구약에서는 메추라기를 주셨는데, 신약에서는 물고기를 주신단 말이야. 네. 그래, 이걸 찾아야 될 거 아니야. 구약에는 할례를 하는데, 신약에서는 세례를 하잖아. 그 차이점이 뭐죠? 눈에 보이고 안 그렇지, 눈에 보이고 안 보이고잖아. 이제 세례는 우리 마음에 하는 거, 눈에 보이고 안 보이고. 이제 2번째 돌파는 우리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고 안 보이죠. 그렇지, 이게 2번째 돌파는 바로 성경이니까. 성경 우리 마음에 새기는 거니까. 바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야. 이제 2번째 돌파는 없잖아. 바로 그런 개념들이 있는 거라 보면은. 그리고 세례를 받았다 해도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면은 세례 받는지 안 받는지 안 보이잖아, 이제는. 네, 그렇죠. 그렇지. 바로 죽긴 죽었는데. 똑같단 말이야. 자, 그렇다면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고기를 달라고 했었을 때, 우리 생각에 송아지나 양이나 항상 하나님께서 그런 걸 많이 주셨는데, 이제는 새를 주셔. 예. 왜? 왜 물고기로 주셨냐는 거죠. 아니, 구약에는 새를 주시잖아. 메추라기 주시니까. 이걸 찾아야 신약에서 물고기를 바꾸는 게 이해가 되지. 물고기가 바다의 새라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물고기와 새는 같은 구조를 가지죠. 자, 물고기는 물속에서 지느러미가 있고, 새는 하늘에서 날개가 있고, 똑같이 5번째 날 같이 하나님께서 만드시니까, 같은 구조를 갖는 거는 맞습니다. 네. 자, 같은 구조를 맞긴 맞지만은, 그래도 새가 또 정확하지 않나요? 네. 근데 왜 새를 안 주시고, 물고기를 주셨을까? 자, 그러면 먼저, 이건 너무나도 쉬운 겁니다. 자, 생각해보세요. 동일한 구조를 갖는데, 자, 새는 지금 어디서 왔죠? 하늘에서. 그렇죠. 하늘에서 왔죠. 하늘에서 온 생명의 고기입니다. 네. 맞습니까? 자, 그러면은, 새를 어떻게 우리가 사람이 먹을 수가 있죠? 새를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메추라기를 먹었잖아. 그거는 새가 어떻게 했다는 소리라. 날개가 찢어졌다, 떨어졌다. 날개가 떨어졌을 때, 날개가 날지를 못할 때, 그 고기를 먹는 거라. 이제 어떤 개념인지 알겠죠? 네. 하늘에서 하늘에 있는 생명체가 땅에 떨어지는 장면은 예수님이잖아. 그 이야기를 하는 거라. 예수님께서는 내가 하늘에서 한 떡이다. 같은 구조를 갖는 거거든. 어떤 개념인지 알겠죠? 보면은. 하늘에서 내려오신 건 예수님이죠, 보면은. 자,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봤었을 때, 하늘에서 생명의 고기, 그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생명의 고기가 내리고, 바다는, 물고기는 바다에서 오는 거잖아. 바다는 이미 죽었다. 자, 바다에서 죽었는데, 자, 날개는 우리가 봤을 때, 날개가 끊어지잖아. 자, 손바닥 펼친 게 이게 뭐죠? 날개잖아.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한다는 게 성전을 말하는 거야. 제3의 성전. 예. 자, 이 날개가 바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독수리 날개로 내려오자. 독수리는 대머리 독수리. 대머리 골고다잖아. 독수리 날개. 독수리 날개가 뭐죠? 구름기둥과 불기둥. 구름기둥과 불기둥. 거기 날개에 못이 박혔는데, 거기서 피가 흐르잖아. 그게 날개로 없는 거지, 날개로. 거기서 피가 흐르는 건데, 메추라기 날개가 날지를 못해. 자, 그리고 이건 하늘에서 둘 다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라. 물속과 하늘은. 자, 거기서, 떨어지죠. 다 떨어지는데, 하나님께서는 먼저 바다를 어떻게 하죠? 가르시잖아. 네. 바다를 가르시는 걸 갖다가 홍해바다 가르시는 걸 세례라 하죠. 네. 세례. 죽었다가, 음부에서 죽었다가 나오는 장면들. 그걸 세례라 했으니까 죽었다가 나오는 거, 땅이 갈라지고 나오는 거 같은 구조를 갖잖아. 네. 예, 바다를 갈라서 나오는 거, 그리고 하늘 문을 여시는 거, 세례를 받으실 때, 물속에서 나올 때, 물속에서 예수님께서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시고, 삼위 하나님이 그때 같이 동시에 등장을 하시잖아. 네. 그렇죠. 이는 내 기뻐하는 내 아들이다. 이렇게 하시면서, 어떤 게, 자, 이렇게, 그림인지 알겠죠? 자,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되죠? 여기서 숯불에서 3번을 부인을 했잖아. 네. 그런데 그 다음에 숯불. 자, 숯불이라 하면 뭘 떠올려야 되죠? 숯불. 숯불은 불이 타는 거잖아. 네.
자, 그 나무에 불이 탔는 거잖아. 숯 검은색. 네. 그게 흰색으로 바뀌는 것. 네. 자, 검은색. 항상 재를 가리켜. 흑인, 그러니까 백인. 어떤 개념이죠? 흑인은 태양빛에, 태양이 율법이잖아. 네. 율법에 빛을 비추면 술라민 여인, 새카맣게 변하는 거, 죄인이라고. 이게, 이런 죄인들이고, 백인은 어떤 개념이에요? 해치랑 묻은 것 같다. 나는 의인이다. 죄가 없다. 네. 그렇지만 그 속에 썩은 것이 가득하다. 계란의 흰자를 가리키는 거라. 백인과 흑인은 사람이 백인이니까 좋다, 흑인이 나쁘다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백인과 흑인의 이런 개념들이 여기 있는 거라고. 그 어떤 그림인지 알겠죠, 보면은. 네. 자, 그렇게 하고, 내가 3번 부인하는데 여기서 이걸 갖다가 숯불에 구운 고기를 갖다가 주셨다고. 자, 숯불에 떡을 굽잖아. 네. 떡을 굽는 게 구약의 만나 사건 연결해야 되는데, 만나를 어떻게 먹죠? 그냥 안 먹는다고 생거로. 구약에 만나 먹는 장면들이 나오잖아. 만나를 어떻게 먹어요? 불에 굽거나, 네. 삶거나. 네. 반드시 만나를 갖다 먹을 때 생걸로 먹지를 않고, 불에 굽거나 삶는다고. 어떤 개념인지 알겠죠? 네. 성경의 불로. 자, 만나는 성경 하나님 말씀이죠. 네.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먹을 때 돌 김용욱이도 먹잖아. 먹는데 어떻게 먹어요? 그냥 먹잖아. 생걸로. 해석이 안 되는 거 방언이라니까. 근데 우리는 성령께서 조명을 해주시니까 불에 그 성령의 불로 태워버리니까 이제 알잖아. 굽거나 삶거나. 그래서 먹는 거라. 빵은 어떻게 해? 빵은 이미 구운 거잖아. 떡이라고 번역을 됐지만 사실상은 빵이지. 떡은 일본하고 한국만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거기서는 떡을 갖다가 굽는 거 빵을 먹으면서 이거 빵을 찢는 거 예수님 몸이 찢어지는 거 이게 구운 거라고. 굽는 게 뭐죠? 십자가잖아. 십자가와 화형을 가리키는 거거든. 거기서 굽는 거라. 그 굽은 떡을 먹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거기서 물고기도 되게 굽잖아. 구웠는 거. 불에서 굽는 거. 숯불.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나를 보내서 제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제단 숯불에서 천사가 가서 숯불을 갖다가 입에 대니까 정하게 되었다. 그래서 나를 보내달라. 이게 이근곡식 거둘 자가 없는 이때 찬송가하고 같이 연결도 되는 거지. 어떤 그림인지 알겠죠? 자, 그렇다면은, 물고기가 물속에서 나오는 그림들은 어떤 그림이죠? 시간이 벌써 많이 흘렀는 것 같아서 빨리빨리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물고기가 물속에서 나오는 그림은 어떤 그림입니까? 살아나는 건가? 살아나는 게 이제 물고기가 물속에서 살지. 근데 물박에 있으면은 죽죠. 죽죠. 근데 그걸 성경에서 살았다고 이야기하는 거. 그게 그물에서 잡는 거죠. 네. 그물은 세마포라고. 자, 그럼 물고기가 무엇을 가리키죠? 예수께서 물고기로 주시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물고기야 매출하게 구조는 어느 정도 이해를 했어. 자, 이해를 했는데, 자, 물고기가 무엇을 가리키죠? 히브리어로 눈, 네. 눈 50, 숫자가 50은 뭐죠? 희년. 그래서 물고기는 뭐예요? 희년 50은 자유하게 하는 거. 이 그림을 일단 풀 수가 있어야 되죠, 보면은. 자, 여기서부터, 자, 일단, 그래서 조금은, 대충 알겠죠, 보면은. 자, 이제 왜, 이건 좀 생각을 해보면 알겠죠, 그죠? 왜 예수님께서 이제 이거를 주시면서, 불에 구운 떡과 물고기를 구워서 이 주시면서, 네가 3번 나를 사랑하느냐, 언약의 완성이라니까. 네. 이게 3번 구약의 언약의 부인과 베드로의 3번 부인과 똑같은 장면이잖아. 불을 굽으면서 이제 이걸 주시면서 불은 항상 성령의 불로 굽는 거라고. 그걸 주시면서 3번 사랑하는 거냐. 자, 그리고 여기서 봤을 때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 게, 자, 모세가 모세의 시체를 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못 찾았죠. 자, 이거 가지고 유다서 오늘 1장 9절에 어떻게 하죠? 마귀가 미가엘하고 모세의 시체에 대해서 막 변론을 하잖아. 네. 왜? 이게 무슨 의미지? 뜬금없이. 모세를 시체를 찾든지 못 찾든지 그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아니 그거는 너무 쉬운 거지. 이게 오늘 이제 우리가 본문하고 계속 연결을 예수님 시체에 오세요. 그렇지. 생각해보면 자, 모세는 왜 모세의 시체를 가지고 이야기했을까? 모세는 율법을 가리키잖아. 네. 마귀는 율법을 가지고 고소하는 자인데 네. 선악과 먹으면은 죽는다고 하나님 말씀하실 때 그거 가지고 사람을 끌어서 사망의 권세를 갖게 됐잖아. 네. 근데 이 율법을 가지고 했는데 율법이 없어졌다고. 네. 시체가 없어졌잖아. 율법의 종결이라고. 네. 어떤 게 그림인지 알죠? 모세가 태어나는 것도 똑같잖아. 모세가 태어나는 거 어떻게 돼요? 나일강에서 네. 던져지잖아. 네. 모세의 이름이 왜 모세가 이스라엘 구원자가 되죠? 건전. 그래서 물에서 건져냈다. 네. 그리고 유일하게 이집트를 탈출한 자는 모세니까. 그래서 거기서 해서 파라오의 아들이 되잖아. 네. 거기에 자기 모세 누나 미리암이 등장을 하잖아. 네. 미리암이 마리아니까. 네. 똑같잖아, 히브리어가. 마리아, 그리고
마리아가 등장하고, 모세가 물에서 건져지고, 똑같이 갈대배, 구유잖아, 구유. 네. 구유에 있고, 파라오의 딸이 되고, 처녀 마리아한테 예수님이 오시고, 똑같은 장면이잖아. 똑같은 장면이 있고, 구유에 누워있고. 네. 그렇지. 어떤 그림인지 알겠죠? 그거와 마찬가지로, 죽음도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무덤에서 시체가 없어. 네. 같은 시체, 연결점을 알겠나요? 왜 시체 가지고 변론하는 거? 네. 다 예수님 이야기라 했잖아. 네. 그렇죠. 그래서 갑자기 이걸 가지고 왜 뜬금없는, 이래서 이걸 갖다가 신학자들은 또 희한하게 푼다고. 오늘날 뭐 산속에서 뭐 모세를 두고, 이런 식으로 나오면 안 돼. 이 성경은 성경대로만 풀어야만이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그렇다면은, 이제 하나씩 한번 풀어봅시다. 시간이 너무 많이 갔으니까. 자, 무덤 속에 갔었을 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어떻게 돌아가셨죠? 어떻게 돌아가십니까? 네, 십자가에서 어떻게 돌아가셨어요? 못 박혀서 돌아가셨잖아. 그래. 못 박혀서 돌아가셨는데, 옷은, 벗겨주세요. 그렇죠. 빨가벗고 돌아가셨잖아. 네. 맞죠? 네. 성경이 그렇게 나오니까 옷을 갖다 제비 뽑고 다 챙기잖아, 속옷까지. 네. 그리고 예수님은 벌거벗은 채로 돌아가셨단 말이야. 네. 벌거벗은 채로 돌아가셨는데, 그걸 갖다가 어떻게 하죠? 요셉이? 실체를 가져가지고. 그 시체를 가져와서 자기 무덤에다가 세마포로 싸가지고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향품과 네. 향품을 집어넣고 세마포로 싸서 예수님을 무덤에 안장시키죠. 네, 그렇죠. 자, 안장시키는데,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셨어. 네. 이제 제자들이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까 뭐가 있죠, 그게? 무덤 옵션 시체. 시체는 없는데 남아있는 게 있잖아. 뭐가 있죠? 세마포. 그렇지, 세마포는 남아있잖아. 네. 그럼 예수님께서 뻘거벗고 올라가셨네? 그러네요. 그렇지, 왜? 왜 세마포를 놔두고 가셨을까? 이게 키포인트지. 그리고 천사들은 머리와 발끝에 앉아있잖아. 네. 이것은 당연히 구약계, 언약계와 연결되는 거고, 너무나도 쉬운 거니까. 자, 구약의 언약계 천사들이 둘이 앉아있는 그림인데, 네. 그 그림을 그대로 재현하면서 세마포를 놔두고 가셨어. 왜? 근데 돌이란 거, 집 율법판. 무슨 율법? 아니, 세마포를 놔두고 가셨잖아. 그러니까. 예수님 벌거벗고 가셨다는 거잖아.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옷을, 사람이 이제 그 자리, 율법이 뒷글이라서 그렇게 한 거예요. 유체로. 아니, 무슨 말인지 내가 이해를 자, 그렇다면은, 네. 이 장면은 예수님은 두 번째 아담이잖아. 네, 그렇죠. 두 번째 아담은 벌거벗고 왔죠. 네. 자, 벌거벗고 왔는데, 이제 먹지 말라 하는 선악과를 먹었어요. 네. 선악과를 먹었을 때 이들이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렸어요. 어디를 가렸죠? 둘 다 남자든 여자든 생식기를 가렸지. 말할 필요 없잖아. 보면 팔을 가리진 않았을 거 아니야. 그렇죠. 부끄러운 부분을 가리지. 왜 거기를 가렸을까요? 코를 가려도 되잖아. 왜 생식기를 가리죠? 생명이 나오는 거죠. 그렇지. 생명이 나오는 것인데 이제부터 거기에 뭐가 나옵니까? 전부 다 죄가 나오잖아. 죽음이 나오는 것이 되어버려. 생명이 나오는 것이 이제 모든 게 죽음이 나오게 되어버렸다고. 네. 그게 수치잖아. 네. 죄는 수치니까. 네. 우리가 수치 쓰는 게 뭐예요, 보면은. 니 참 못생겼다. 이게 수치를 쓰는가? 그거 아니잖아. 그건 내 잘못이 아니잖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는데.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수치는 뭐예요? 성경에서 수치는 죄라고. 네.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죄가 바로 수치를, 그래, 그거를 가리기 위해 가지고, 그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생명이 나오는 부분은 이제부터 모든 게 죄가 쏟아져 나오니까, 네. 죄가 쏟아져 나오니까 그 부분을 갖다 가리는 거죠. 그 부분을 갖다가 가리는 게 무화과 나무 잎이잖아. 벌거벗었는데 그 잎을 따라서 가렸어. 그 무화과 잎은 선악과. 그게 바로 율법이라. 무화과 잎이 선악과를 말하는 거라. 자, 그걸로 자기 벌거벗은 부분을 가렸는데, 그거는 가릴 수가 없다. 자기 수치를 가릴 수는 없다. 그렇게 해서 뭘 주시죠? 가죽 옷을 주죠. 그렇죠. 그 가죽 옷을 주는 게 우리의 오늘날 남자든 여자든 생식기에 네. 뭐가 털이 나오는 게 꼬불꼬불한 털이라고. 네. 머리카락처럼 이렇게 직모가 아니고, 네. 뭐 흑인들처럼 꼬불꼬불한 것도 있지만은, 그 꼬불꼬불한 게 바로 에서, 세이르, 염소털이란 말이라. 그 염소털로 그 부끄러운 부분을 가리는 것이죠. 그것이 출애굽기 28장 42절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28장 42절. 자, 그것도 찾아서 한번 읽어보세요. 또 그들을 위하여 배로 속바지를 만들어 허리에 자, 제사장도 속바지를 갖다가 가리죠. 네. 계시록 19장 8절 한번 잠깐만 한번 읽어봐요.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요. 그죠? 세마포는 뭐라고 그러죠? 성도들. 성성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이야기죠. 이 세마포가. 네. 세마포가 금옷인데 이것은 사람이 죽었을 때도 세마포로 싸고 우리 신부의 옷입니다. 네. 맞죠? 네. 이걸 갖다가 옳은 행실이다. 그렇게 또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19장 40절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9장 40절. 이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감에 세마포 옷을 얻다. 자, 요셉은 예수님을 갖다가 그냥 묻으면 되지. 왜 예수님의 시체를 세마포로 쌌을까? 이게 답이라고. 아, 자기 옳은 행실로 가는 건가요? 아, 옳은 행실이 가는 거, 세마포는 옳은 행실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는 옳은 행실이 없잖아. 네. 다 예수님의 의지. 근데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네. 유대인들은 세마포로 시체를 감싸는 게 유대인의 장례법이라고. 네, 네, 그 유대인들은 시체를 갖다가 세마포로 감싼다는 것은, 네. 이게 시체는 어떻다? 죽었다잖아. 네, 그렇죠. 죽었다. 네. 죄잖아. 네. 죄를 갖다가 감싸는 거라고, 부끄러운 거라고, 죽음에 접촉되면은 이 부정이다. 부정탄다. 이렇게 죽음을 감싸는 게 세마포라. 근데 예수님께서 그 세마포를 이제 벗어두셨어. 네. 이제 어떤 그림이죠? 부활이. 아, 그 부활인데, 세마포를 갖다가, 세마포로 항상 시체를 갖다가 죽음을 감싸는데, 네. 죽음을 감싸는데, 이제 그 세마포가, 세마포를 감싸는 건 수치를 감싸는 거잖아. 네. 수치를 감싸는데 그 세마포를 이제 벗어두셨다고. 좀 더 풀면 쉽게 이해가 될 거예요. 자, 세마포를 벗어두셨다고. 이제는 수치가 있다, 없다? 없다. 없다는 거라. 네. 어떤 그림인지 알겠죠, 보면은. 네. 예, 자, 왜냐면 벌거벗는 건 창세기에 등장하는 게 수치 때문에 가리니까. 네, 네. 근데 예수님께서는 벌거벗고 돌아가셔가지고 벌거벗은 채로 이제 세마포를 감싸줬는데 네. 세마포를 벗어주신다고 에덴의 회복을 보여주는 그림이 거기 그대로 있는 거라고. 어떤 뜻인지 알겠죠, 보면은. 네.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찾아야 될 게 왜 세마포인가를 찾아야 돼? 세마포를 왜 항상 감싸고 세마포를 옳은 행실이라고 할까를 찾아야 된다고. 목하나 비단으로 감싸도 되잖아. 네. 비단이 더 멋있을 것 같은데 비단으로 감싸고 비단을 옳은 행실이다 이렇게 말을 해도 되는데 굳이 왜 세마포를 감싸고 세마포를 옳은 행실이라고 성경에서 이야기를 할까가 이거를 풀어야 이게 풀린다고. 이해가 됩니까? 네. 예, 자, 그렇다면은, 이거는 시간이 많이 가가지고 빨리빨리 진행을 할게요. 자, 세마포는, 히브리어 뜻이 뭐죠? 세마포 히브리어 뜻이? 세마포 히브리, 봄대. 예? 배로 된. 그렇죠. 베르레, 아마죠, 아마. 네. 자, 아마인데, 아마는 뭐죠? 아마를 갖다가 히브리 사람들은 뭐로 사용했어요? 아마. 그리고 이 뜻이 등불, 심지라고. 불을 켤 때에 세마포로 불을 켜는 거라. 심지에. 세마포 심지만 있으면 어떻게 해요? 불이 붙어요, 안 붙어요? 안 붙죠. 안 붙는데 거기에 항상 뭐가 들어가야 되죠? 우리가 세마포 옷을 입었다고 교회에서 다 난리를 지겨. 그렇지만은, 미련한 다섯 처녀들은 옷은 다 입었잖아. 네, 그렇죠. 등불은 다 가졌지만은, 네, 기름이 없다. 네. 교회에서 다 다닌다고 하지만, 기름이 성령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은, 이건 안 되는 거라고. 네. 어떤 그림인지 알죠? 이 세마포는 바로 아마로 된 심지, 이게 바로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바로 세마포는 빛을 의미하는 거라. 네. 어떤 그림인지 확실하게 알겠죠? 이게 빛인데 이 빛은 세마포는 뭐가 연결되죠? 세마포는 이제부터 다 아니까 그냥 여기서 빨리 진행을 할게요. 자, 성막을 뭘로 만들었죠? 청색, 자색, 홍색 실, 휘장은 네. 휘장을 갖다가 가늘게 꼰 배실, 배실이 세마포잖아. 배실이 바로 뭐예요? 심지, 불타는 거. 이게 등불이다. 아침에 아론과 항상 등불을 꺼지지 않게 하고. 네. 그리고 제사장이 입었던 옷은 성막을 그대로 입고 있잖아. 네. 제사장 옷이. 그렇지. 그게 바로 뭐예요? 가늘게 꼰 배실, 세마포잖아. 제사장이 입고 있는 옷들. 이게 수치를 가리는 거잖아. 네. 이게 뭐죠? 이걸로 성막을 갖다가 다 가리고 있잖아. 네. 그게 휘장이잖아. 네. 휘장을 가늘게 꼰 배실로 만드니까. 그게 세마포로 만드는 거니까. 네. 그런데 성경에서 이 휘장은 예수님의 몸이다. 네. 휘장은 예수님의 몸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니까. 네, 그렇죠. 예수님 몸이 바로 뭐야? 수치를 가리는 거. 세마포는 바로 빛이잖아. 네. 어떤 그림인지 알겠죠? 네. 그렇지, 바로. 그래서 죽은 자의 수위를 세마포로 감싸는 의미는 시체를 뭘로 감싸, 이제? 시체, 수치잖아. 네. 죽음이잖아. 죽음은 죄니까. 네.
이거를 이제 감싸는 게 뭐예요? 빛으로 감싸는 거라. 세마포로. 어떤 의미인지 알겠죠? 네. 그렇지. 이게 빛으로 감싸는 거고, 이 세마포에 의해서 올라온 고기들이, 그물 안에 있는 것들이 전부 다 세마포를 잇고 있는 우리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물이잖아. 네. 하나님의 말씀. 네. 이게 세마포라니까. 네. 성경에서 말하는 세마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라. 네. 이게 빛이니까. 빛으로 들으시고, 이 빛을 갖다가 보죠. 하늘을, 휘장은 예수님의 몸이고, 휘장이 이제 세마포로 만드니까 네. 연결이 되죠. 네. 자, 그럼 성경의 시편에 보면은, 어떻게,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고, 하늘을 휘장같이 치셨다 하잖아. 네. 그럼 하늘이 뭐다? 세마포. 자, 그러면 하늘이 갈라지네? 휘장이 갈라지는 거. 예수님 몸이 갈라지는 거. 그게 사닥다리라. 야곱의 사닥다리. 나다나리 받는 거.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 그럼 하늘이 갈라지고, 어떻게, 또 하늘이 두루마리처럼 쫙 말려버리는 거. 네. 새하늘과 새 땅. 네. 어떤 개념인지 알겠습니까?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의 개념을 알겠어요? 네. 그렇지. 바로 그 개념이라고. 그거를 지금,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라. 예수님께서는 이 빛의 옷을 이제 두고 가신다고. 빛의 옷을. 네. 예수님께서. 네. 그리고 요셉이 예수님을 장례 지는 장면은 구약이 어디하고 연결되죠? 요셉이 이스라엘을 장례하잖아, 야곱. 그거가 연결되는 거지. 이스라엘이 야곱이니까. 이런 참 이스라엘 사람은 바로 예수님을 말하는 거잖아. 예수님. 그렇지. 그리고 이 빛이 세마포인데, 이 빛과 연결되는 건 뭐죠? 피는 왜 붉은색일까? 빛이라고. 그 이야기를 하는 거라. 어떤 게 이제 알겠죠? 피와 연결되는 거죠. 빛과 연결서. 네. 예, 자, 그렇게 해가지고, 민수기 4장 5절만 볼게요. 민수기 4장 5절. 진영이 전진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칸막내 휘장을 걷어 증거계를 덮고. 그렇죠. 자, 언약궤를 이동할 때 뭘로 이동해야 돼요, 이제는? 어깨에 매지만은, 언약궤를 할 때 항상 뭘 덮어야 돼? 휘장. 휘장을 덮잖아. 휘장, 세마포로 덮잖아. 네. 자, 세마포로 그 휘장을 덮어. 그 율법은 십계명이잖아. 네. 함부로 못 본다니까. 근데 우리는 이제 볼 수 있어. 이제 예수님, 이게 얼마나 하나님 말씀이 중요한지 알겠죠? 네. 그걸 함부로 볼 수 없고 세마포로 덮는 거라. 그 세마포로 왜 덮죠? 율법이 나면 우리 죽으니까. 네. 그냥 보면 죽잖아. 우사가 네. 손을 대면 죽잖아. 네. 맞죠. 우사는 예수님의 모형이라니까. 네. 우사의 죽음으로 두 번째 돌판이 무사하잖아. 네. 소 때문에 또 흔들린다고. 그게 나홀의 타작마당이잖아. 네. 타작마당 미끄럽다 골고다를 가리키는 거라. 네. 어떤 개념인지 알겠지? 구약에 소 때문에 언약궤가 끼어졌다면은 두 번째도 소 때문에 두 번째 돌판이 끼어진다고. 뭐 고아짝순이 메고 이거는 일반적인 거. 이 정도는 그냥 우리가 다 아는 거고. 소 때문에 끼어지려고 하는데 우사가 대신 죽음으로 두 번째 돌판이 무사하다고. 그게 바로 예수님의 모형을 가르쳐 주는 거잖아. 이 언약궤를 갖다가 보면 죽는다고. 근데 이 언약궤 율법을 갖다가 이제 덮잖아. 네. 율법으로 우리가 다 죽으니까 그걸 덮는 게 세마포라는 거라. 세마포. 그 세마포를 덮는데 그게 그대로 이제 예수님의 무덤으로 이동을 해가지고 율법의 완성을 갖다가 무덤은 모든 사람이 율법에 의해서 죽는 것이잖아. 사망 건세. 네. 거기 죽는 곳에 거기에 역시 예수님도 죽었는데 세마포로 또 감쌌어. 죽음을 못 보게 감쌌는데 예수님께서는 다시 벌거벗은 채로 그대로 부활하시고 이게 수치가 없는 거라. 죄가 벌거벗다는 것은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는 수치니까 이제 죄가 해결됐으니까 수치가 없는 거지. 생각해봐. 짐승들이 다 벌거벗고 태어나잖아. 네. 야들이 부끄러움을 아느냐고. 모른다고. 네. 사람만 벌거벗다고 옷을 입잖아. 네. 죄. 어떤 개념인지 알겠죠? 근데 그 수치가 이제 해결되는 거라. 다시 벌거벗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그 세마포를 놔두고 가시는 거라. 그 놔두고 가시는데 그게 바로 빛의 옷이고 그게 휘장이고 예수님의 몸이라고. 그게 가죽 옷을 지어 입히는 것과 같이 연결이 되는 거지. 어떤 그림인지 확실하게 눈에 보입니까? 자, 눈에 보이는데, 언약궤 이동할 때도 항상 세마포를 덮었고, 똑같이 예수님께서 세마포를 덮었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걸 벗어두고 가시는 거라. 이제는 너희가 율법에서 내가 사망 것을 깼어. 죄의 수치가 해결됐어. 이제 이 세마포는 필요 없단다. 그 예수님께서 나오시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이제 모든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에 세마포를 입고 있어. 그게 예수님의 몸이라고. 예수님 몸. 우리는, 교회는 그게 몸이거든. 그것을 우리가 그대로 예수님의 그 가죽옷을 입고 있는 거라. 전부 다. 그걸로 우리가 수치가 해결되는데,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내가 착하게 살고, 내가, 깨끗하게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겠다고 하니, 그 길로는, 길이 없는 거지.
어떤 그림인지 알겠죠, 보면은. 네. 예,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합시다. 시간이 너무 많이 갔네요. 네.